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들이 찔림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죠. 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 은혜의 방식으로 볼 때 3,000명이 살아났는데, 과거에 첫 번째 유월을 경험하고 율법과 말씀을 주셨을 때랑 비교해 보면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3,000명을 죽였던 것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떠한 차이인지를 조금 우리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 논란이 많이 됐던 말씀이기도 하고 고민이 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에서 자기 어떤 개인의 소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유무가 상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람,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그려낼 때에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냐, 초대교회가 말하지 않냐, 서로 내 어떤 사유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쓰고 나눠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꽤 많았어요. 사회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서 이런 어떤 통찰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한 면만 보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바르게 분명하게 잘 알면 그런 문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3,000명의 사람이 모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배경을 좀 여러분 분명히 알면 오늘 본문이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될 겁니다. 3,0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3,000명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모였다면 훨씬 많은 숫자라고 우리가 추측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10개가 넘는 지역, 50개국에 가까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77절과 오순절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다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저들이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절기를 다 지켰으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냐? 42절 가운데 보면 기록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어떤 율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러한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한 50여일 사이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 주님 곧 오시겠다. 종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했어요? 말세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루의 낯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이 이제 다가왔으니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업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모여서 사는 게 중요할까요? 모여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요. 이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 뭐가 되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는 말하는 사람이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더라. 우리 이제 자기 거 다 팔아갖고 여기서 살면서 서로 나눠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이루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먼저 어떤 사람들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기의 생업과 삶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비도 떨어지고 당연히 이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돌보아줬다라는 의미예요.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바쳐서 너 거 내 거 할 거 없이 살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위하여서 모인 자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이게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다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야, 주님이 오시니까 내일 모레 곧 오실 것 같으니까 너 재물 필요 없어, 다 팔아 갖고 와,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 가운데 다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를 한번 보죠. 신명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신명기 15장 2절 28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7년에 한 번은 마지막 해에는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구워준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2절 끝에 기록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7절로 10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일곱째 해 면제년이 다가왔다고, 야, 이거 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주고 구워주지 않는 그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 때는 당연히 못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워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유재산은 이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 백성을 섬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된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실 날, 면제년처럼 다가올 날, 끝의 날이,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내 것을 위하여서 도와주지 않고 꾸어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저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요. 그래서 나눠주고, 그래서 섬겨주고 돌봐주고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런데 이 유무상통하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내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쭉 넘어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어떤 것들은 참 잘하였다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다 읽어보면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없는 자들을 돌보고 유무상통하고 팔아갖고 뭐 했던 것들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는 좋은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은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야, 교회도, 초대교회도 이러지 않았냐, 이게 우리의 유토피아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살고 있어요. 선교하잖아요. 선교비 얼마나 더 보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돕잖아요. 구제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전부가 다 이 초대교회가 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눠주고 섬기는데 애썼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눠주고 섬겨줄 수 있냐? 말세라는 단어가 머릿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종말론이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박한 종말론을 저들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야, 주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자.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치시는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임박해서 나만 구원받아야 돼, 내 거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치우치는 모습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물질 다 팔아고 교회에 헌금한,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을 받으시도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드리는 거,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건 중요하지만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지금 내 삶을 포기하고 사는 건, 지금 이 삶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것, 생업을 버리고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에티카를 쓴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유명한 말 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어쩌면 그 철학자의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냐?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생업,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과 자녀,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일 오시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은요,
우리에게 주는 도움도 하나 있어요. 이러한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물질에 노예되지 않아요. 종말이 없다라고 여기면 물질에 노예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버리면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하면서 삶이 피폐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종말론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면 물질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인데도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로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물질에 노예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 책임감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 좀 미리 광고를 드리면, 우리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미얀마의 고아원들에 보내는 장난감을 모아요. 여러분 주변에 장난감이 있는 거면 온전한 거, 깨진 거 이런 거는 그 아이들도 힘들어요. 인형이나 장난감 이런 거 모아가지고 좀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모습 하나하나가요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자들, 그 형제들을 위하여 손 내밀고 그들을 위하여 내 것을 일부 팔아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박한 시한부적 종말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하루하루도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 책임감 있게 살며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밭에 묻어놓은 그 달란트 가졌던 종들처럼 우리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속을